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복음의 비밀한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 인생의 길을 경주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아버지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립시다. 우리 팔복 찬양 하나 더 드립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팔복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를게요. 한 번 더 부르는데 이 팔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암송을 할 수가 있어요. 팔복을. 지금까지 했던 팔복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지금까지 했던 거. 처음에 뭐였어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래요. 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아니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봐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 그렇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마지막 여덟 번째 팔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여덟 가지 암송을 다 하시면 이 팔복을 암송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암송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한 번 더 찬양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팔복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 여덟 가지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사실상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팔복은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팔복은 바깥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서 생긴다는 변화예요.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우리한테 이 여덟 가지의 축복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는데 이 여덟 가지의 축복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 여덟 가지 팔복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팔복이 가만히 보면요 하나같이 전부 다 마음에서 나와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 마음에 있죠.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애통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불쌍해 이런 마음들.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온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줄이고 의에 줄여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의를 사모해.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것도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좋은 게 나와야 돼요. 좋은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서 선하고 의로운 것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선은 어찌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선은요,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무슨 덕을 쌓기 위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공덕을 쌓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좀 이런 일을 좀 해야 내가 천국 안 들어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야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지.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착한 일하고 남을 돕고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천국은 못 들어가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거나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보게 되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을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장부터 여러분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개인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 유대 백성들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12장부터인데 12장 2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이 구별됨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름이 어디부터 출발하냐고 도대체 그걸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달라야 되는 그 거룩함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교회에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달라야 돼요. 마음가짐이. 마음가짐이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나를 밟으면 나도 밟아주고 싶고 이건 악마적인 마음이에요. 사탄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가위를 들고 오면 무구로 받아들여서 깨트려버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도대체? 교회는 여러분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안아줘야 돼요.
모든 약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가슴으로 쫙 끌어안아 버려요. 예. 이 어머니의 사랑 같은, 아버지의 사랑 같은, 부모의 사랑 같은, 그래서 허물이 있는 사람도 용서받고 부족한 사람도 용서받고 이런 모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변화가 되면 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은 관리가 돼야 돼요. 관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집안에 여러분 청소해 보시잖아요. 대청소했습니다. 집에 대청소했는데 그 대청소해 놓으면 한 달 정도는 가죠, 그죠? 한 1년 정도 가나요? 제가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 한 일주일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청소해놔도 어느 사이에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때그때 순간순간 정리 안 해놓으면요.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여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냥 더럽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관리하지 못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 이 마음을 관리가 안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뚱으로 들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사이가 높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사이가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이인 다윗을 갖다가 저놈 잘못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내 자리까지 위협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 이스라엘 방방곳곳을 뒤지면서 사울이 다윗을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만나가 창을 집어 던져가 죽이려고 그러고. 마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까? 마음의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마음 관리. 이 마음 관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갔는데 다윗이 그 당시에 다윗이 누구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왕의 기름을 부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형제가 8명이나 있는데 그 첫 번째 딱 보는 순간 그 첫 번째 장남을 딱 보는 순간 이야 이거 왕감이네. 얼굴도 잘생겼죠. 등발 요즘은 등발 애들이 막 등발이라고 하잖아요. 이야 덩치도 좋지 키도 크고 이야 왕감이다. 그 위에 바로 그냥 머리 기름 불려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시잖아. 아니야 그거 아니다.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해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 중심이 도대체 뭐예요? 예? 중심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는가, 못했는가, 얼굴이 잘났는가, 못났는가, 그거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나, 없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이 이뻐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예?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죠. 예. 저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 관리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다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까? 도대체. 예,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가? 예,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결하다는 불결. 겉으로는 얼굴도 화장을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얼굴이 이쁘장한데 우리들의 속은
하나님 볼 때는 불결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좀 낫지 않아요? 네,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따라갑시다. 50보, 100보다. 하나님 볼 때는 50보나 100보예요. 그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거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의에는요 충족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잘났을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볼 때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더럽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죠? 7장 9절 제가 잘못 찾았나? 예레미야 17장 9절인가? 제가 잘못 기록할 수도 있어요. 예. 너희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같아도 늘 실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성경을 맨날 읽어도 하나씩 빠뜨려 먹어. 어떨 때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핀다. 우리 중심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몰라요. 못 알아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문제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새로 찾으셨네요. 동작이 빠릅니다. 역시.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이 두 번째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면 그에 합당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그렇게 살지 않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잖아요.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손해본다. 손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손해봐요. 무조건. 이제부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우리 매일매일 마음을 관리하면서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쁘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탄식해도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예.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끓일 게 없잖아요. 예. 마음이 깨끗하면.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바보같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깨달아지지 않아. 말씀이 안 깨달아져.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으로 죄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외적인 죄는 안 짓지만은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많이.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죄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걸 안 푸는 거예요. 한번 미워하면 안 풀고 그러면 안 돼요. 풀어야지. 풀어야 돼요.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30년 전의 일, 젊었을 때 일, 이런 거 다 풀어야 돼요. 안 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뭐가 역사해요? 바퀴벌레가. 찌새끼가 달라들어. 예? 더러운 것들이 꼬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실수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도 용서해 달라고. 나 때문에 잘못한 거, 나에게 실수한 거 하나님 나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도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속에는요 좋은 게 안 나온대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가만 놔두면요 좋은 게 안 나오고 온갖 더러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럽힌대요. 막 우리를 더럽힌대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생각부터가 이게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칭찬의 말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장점도 있을 텐데 장점은 눈에 안 들어오고 단점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서도 똑같이 생각나는 거, 마음에 있는 걸 갖다가 좋은 걸 말하면 되는데 안 좋은 걸 계속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좋은 일이 찾아올까요? 좋은 일이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와지지가 않아요. 자꾸 내가 원치 않는 게 와요. 원치 않는 게. 내가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짜증난 게 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자유해져요. 이런 자유가 아세요? 자유란 말. 마음이 이상하게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마음에. 그런데 왜 이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사람은요 늘 마음이 스트레스야. 긴장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원망할 일이 생기고 이런 게 못된 게 생기는 못된 것이. 이게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 더러움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게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이것들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디서 온 겁니까? 사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사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복종한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 속에는 이 죄성이라는 건 내게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이 못된 것들이 마음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예. 이게 못되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래서 부모를 죽인다니까. 살인을 살인. 형제를 막 죽인다니까. 말로 죽이고 심지어는 행동으로 죽여버려요. 예? 여러분 음란하고 간음다해요. 못됐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막 떠올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촉발시키는 이 사탄의 역사가 쉬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인정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가시오. 쫓아보내야 돼. 이게 뭐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을 해야 돼요. 희한하죠, 희한해. 가만히 있는데 왜 욕이 와서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욕이 확 10원짜리가 속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걸 구별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떠오르면 떠오르는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에이, 10원짜리. 아이, 재수 없어. 아이, 기분 나쁜 거. 이 통제가 안 돼. 여러분, 생각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말이 통제가 안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이 통제가 안 돼.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데 말이 막 나와버리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행동도 옮기게 됩니다. 마음이 통제가 안 되고 말이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행동도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출발되는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악의 씨앗들을 과감하게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거부해야 돼. 그리고 그걸 십자가 앞에 갖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이거 주님 알아서.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알아서 좀 처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과 이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두면요, 완전히 그냥 마귀가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버려버려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그 거룩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내 속에 역사는 죄성이에요. 못된 것이에요. 그것들을 갖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결심을 하셔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는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해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속는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사랑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축복을 해야 축복이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입에서 자꾸 나쁜 말이 나가면 내가 그걸 다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이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원리를 알아서 우리가 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너무 놀라운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화평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없어요. 화평.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그동안 장난을 쳤겠어요, 우리에게. 내 생각 속에 환경을 만들어줘서 사람과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교회 오면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마음이 언짢게 만들어. 예배 드리고 왔는데 마음이 언짢해. 주일날 교회 왔는데 속상해가 교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 어떤 놈들이 이렇게 만드니 어떤 놈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촉발시켜가지고 우리 마음을 그냥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마음은 사실 안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부터가 위선이잖아요. 위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중적인 사람, 이중인격자.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과 행동이 하나 돼야 돼요. 겉으로 하나님 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인이라면 우리 안으로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안으로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야죠.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은. 상대방에 따라 함께 대해주는 거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와가지고, 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너도 그렇게 말해야 돼. 너 기분 나쁘지? 너도 그렇게 갚아줘야 돼. 이게 여러분 복수혈전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 사탄이 우리 인류를 망쳐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님은 뭡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을 향한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못된 것들을 청소하고 청결하게 만들 때, 하나하나 갖다 버릴 때
여러분, 그 버리는 것을 내가 그래, 언젠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로 결심을 해야 돼요. 역시 하나님, 나는 이거 지금부터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버려야 좋은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사랑이 오는 거예요. 용서해야 용서가 오고요. 축복해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그때부터 평안이 그냥 확 물밀듯이 들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막 흘러넘치는 그런 마음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제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73편 1절 시작. 큰 소리를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이 말이에요. 진짜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대요.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깨끗하고 정리가 되는 사람. 잠언서 22장 11절도 읽어볼까요? 잠언서 22장 11절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정결하니까 마음에 있는 나쁜 감정들을 다 버렸잖아요. 벌써 다 버리고 난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전에는 불편한 말, 속상한 말, 짜증스러운 말, 남을 책망하는 말 이런 말들이 막 나왔는데 이 말이 사라져버리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줍니까? 저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 덕수로 많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위가 뭡니까? 임금이죠. 세상 나라에서는. 그 임금과 친구가 될 정도로 그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다 필요 없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갖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 큰 두 번째 어떻게 청결해지느냐 하는 거. 어떻게 청결해지느냐. 자, 첫 번째는 작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청소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청소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씻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미움 예수 피에 뿌리고 바로 덮어 씻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 이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감정들. 여러분 감정이 이게 들어와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으면요. 이 감정이 잘 안 지워집니다. 잊어버리잖아요. 꿈속에서도요. 꿈속에서 꿈만 꿔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화가 막 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감정화돼 버리면 이게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 힘이 돼 버려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또 새기고 또 새겼기 때문에 마음에다가. 이 마음은 마치 돌과 같아요. 돌. 한번 새기면 안 지워져 잘. 거기다가 한 번 새겨도 잘 안 지워지는데 이걸 갖다가 밥 먹다가도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도 생각하고 또 농사를 짓다가도 생각하고 직장 다니다 생각하고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면요. 이게 새겨지고 또 새겨지기 때문에 이 마음의 깊이가 이 상처 깊이가 아주 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안 지워집니다. 이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 논리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논리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논리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논리로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논리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어떤 형편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똑똑한가, 의를 행하는가 그거 보시고 하나님 날 용서한 거 아니잖아요. 날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사랑하신 거잖아요. 실수하지만 사랑하신 거잖아요.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씻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미움도 씻고 용서로 덮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다른 걸로 덮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죽은 양심도 살려내는 거예요. 상한 심령도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런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계속 읽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이야기거든요. 스가랴서와 에스겔서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신대.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한 감정, 상한 심령, 여러분 상처 입고 주고받은 것들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만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 지민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런 나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무엇으로 이기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새 힘을 받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된대요. 훌륭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고쳐보겠노라고 내가 한번 참아보자 내 힘으로 이러면 여러분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 얼마 며칠 못 갑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갖다가 덮어버려야 돼요. 그 뭐 논리로 어떻게 설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내 마음. 하고 덮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뭡니까? 8절 말씀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에 이런 나쁜 감정들이 싹 청소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응답을 이미 알아요.
기도해보면 응답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 마음이 통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행하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을 치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거야. 정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를 섬겨도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적인 소경이 돼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율법이 돼요. 율법.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처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청결해지고 나면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뻐져요. 행복해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결심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청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나쁜 마음들을 다 이 시간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청소해 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여러 가지 일에 바쁘고 삶에 지치다 보니 우리 마음도 지치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만 남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 마음에 엉키고 설켜 있는 불편함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예수님 피로 사함받고 찢김받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축복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 입술에 그 복이 나가서 하나님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얽히고 설켜서 내 마음은 상하고 하나님 또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청소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좋은 것만 아버지 내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아버지 축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친밀해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의 삶에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입니다. 1단계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그리고 손 소독하는 일들, 또 어디 양치질 하는 것도 여러분 좀 더 첨가하셔가지고 잘 하시면 독감도 안 걸려요. 독감도 안 걸립니다.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농사일 때문에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시면 이제 나이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게 하시면 또 몸이 약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잘 조절하셔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매주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유튜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보니까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못 나오니까 아마 그런가 봐요. 어쨌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분들 해주시고, 또 설교 가운데 잘 못 들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또 여러분에게 유익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은혜로운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수요 예배가 7시 반에서 7시로 이렇게 당겨지고요. 새벽 기도에는 반면에 30분 늦춰집니다. 5시 반으로. 밤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봉사위원은 홍재규 장로님, 김미자 집사님이시고, 차량 봉사는 홍익표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미인 대칭 운동은 계속됩니다. 미소로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27장이 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라.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